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기가 어렵죠. 이런 거는 또 불을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참 선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바로 전 본문에 다윗이 인생에서 몇 가지 이제 흠이 되는 사건,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한 사건 한 큐에 이제 3쿠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범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한 여인,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밤에 이제 거니는 중에 목욕하는 걸 보고 집중해서 보고 계속해서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해서 동침하고 애를 갖게 되죠. 근데 그 애를 갖게 된 걸 숨기려고 그 남편이 우리아라는 장군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장군인데 그 장군을 이제 복귀시켜요. 집에서 쉬어라. 혹시 이제 아내랑 자서 이제 아기를 가지라고. 근데 이 장군이 너무 전쟁 중에 어떻게 여인을 가까이 하냐 그러면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라면 자야지 왜 안 자. 그래서 이게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 가장 힘든 데로 보내서 한마디로 죽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힘들게 이게 앞에 보내고 뒤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을 교사하고 죽임을 만들고 결국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들어줍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한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양이랑 같이 그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딸처럼 그렇게 키웠어. 근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는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어. 그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정머리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때 이제 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너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오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거요. 이게 다윗이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는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뭘 무디게 만들어요? 네,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인지도 아니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뉴욕 와서 이제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왠지 하나님 믿어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몰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옛날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처음 유학하는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뭔가 조금만 이렇게 죄를 져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죄의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근데 좀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상태로 짓다 하나님 몰라도 양심은 있거든요.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짓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좀 여자들이랑 놀고 뭐 그냥 막 가도 별로 그렇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뭐 내가 이거 죄인가? 이런 상태에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죽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당장 선악과 따먹으면 이게 내가 죽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바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짓는 거.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이잖아요. 아니 부자인데 왜 가난한 사람 걸 뺏어? 이거 막 화를 내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막 화를 내요. 그 뭐예요? 이게 죄라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면서 이 다른 걸 모두가 다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짓는 죄는요, 그냥 사람들이 다 짓는 죄를 진다는 그건 심각한 상태예요. 정말 감옥에 가는 죄 있잖아요. 법을 어겨서 짓는 죄. 예를 들어 뭐 진짜 이렇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부 거래를 한다거나, 뭐 정말 돈을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빼돌린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잘못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은 세상에서도 심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짓는 이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나는 특별해. 이건 특별해.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자꾸 특별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은 특별해요. 우리 사랑은 특별해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매번 저도 그랬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과 사랑은 특별했어요. 근데 이 여인과 헤어질 때는 특별하게 헤어지죠. 정말 너랑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은 사람 없었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 정말 나의 인생 이런 사람이 없었어. 분명히 여자야. 근데 또 헤어질 때는 얘도 아니었어. 그 다음에 또 매번 다 특별해. 매번 죄도 그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매번 이건 특별해.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한 분 한 분 특별하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만한 특별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나단이라는 사람을 두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 이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도 이해하는 걸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누군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옥 갔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 양심상 못해요. 그건 하나님 만나세요. 누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신다고요. 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 너는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나는 특별해 라는 케이스를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게 자꾸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설교가 듣기 싫어져요. 교회에 말씀이 있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난 이건 특별해, 이건 아니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그거 죄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죄라는 건 무서워서 자꾸 그걸로부터 나를 무디게 만들고 그 자꾸 안 듣는 환경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새에 내 죄는 자꾸 커집니다. 처음에는 간음죄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가 돼서 또 그걸 덮으려고 하고, 막 죄가 막 그냥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난 여러분 삶에 나단 같은 선지자와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을 꼭 붙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죠. 저도 이거 실제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때 근데 막 이렇게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로 막 다리 이렇게 찌르잖아요. 이렇게 쥐날 때 다리 찔러가지고 빨리 이렇게 뭐 근육이 풀어지게 만들고. 그 영화 많이 안 봤나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독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빨리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뼈를 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마비돼서 다 죽거든요. 빠져 죽든지 독에 죽든지.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픈 게 아니에요. 찔르면 아프죠. 근데 안 찌르고 피를 안 빼고 독을 안 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찌르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프게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살아있고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럼 아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 막 노래같이 들려. 하나님 맨날 나만 사랑해. 그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안 빼면 죽으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의 기질이 자꾸 내가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이건 특별해 이건 특별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이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읽도록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자꾸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꼬아 읽어요. 나 좋게. 자꾸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양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내가 좋은 쪽으로만 보고 싶고 그것과 다른 목사님 말하면은 막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때로는 제가 보스했을 때 한 사람은요 그냥 제가 할 때는 아니었고 무슨 집회할 때였는데 예적 치유하는 집회였거든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튀어나가요. 왜냐면 너무 찌르니까 아프니까. 그거는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막 아프도록 찌르시면 그러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빨리 그때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거야. 이 나단이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요. 끝까지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그럼 다윗은 결국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는 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독을 빼시고 치시고 일하실 때 내 감각이 묻어져 있을수록 아픈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영적인 건강을 이 다이어트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가 제일 쪘을 때보다 한 15kg 빠진 거예요. 미국 와서 한 3kg 좀 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살이 쪘다가 빠져보니까요. 이 살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빼는 게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살찌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약간 타이트하게 입었거든요. 요즘 살찌고 있어서. 이게 살을 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이 쪼임을 좋아해요. 아, 내가 좀 쪘구나. 이게 좀 타이트한 옷을 딱 입었을 때 쪼이고 있어. 옛날에는 이게 왜냐면 쪼여봐야 알거든요. 고통스럽죠. 쪼이면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불편하고. 근데 불편해봐야 내가 지금 쪘구나를 알고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벨트도 딱 메고 있어야 아까도 이따 제가 뭐 먹는데 벌써 이렇게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먹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고통과 쪼임이 있어야 조절이 돼요. 근데 살을 찌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다음 옷을 사죠. 그냥 제가 이제 허리가 30인치면 그 다음 31인치 그냥 사요. 자, 뭐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하라고 하셨으니까 31인치를 사요. 또 막 먹어. 그럼 또 뭐요? 32인치. 그래 옛날 옷도 입어봐야지.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제가 살을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저기 나이가 들어서 살찌면요 여러 가지 만병의 원인이 돼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나 스스로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을 만들고 쪼이는 옷을 입고 그렇게 나를 자꾸 불편한 환경 속에 나를 노출하면 할수록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나를 자해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건강하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쪼이고 나를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건지 사단의 정죄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살아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내가 죽고 있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픈데 이걸 듣고서 내가 뭔가 변화가 되고 깨지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 살아나고 있어. 죽겠네 이게 죽게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겠네 하는데 자꾸 날 죽여. 그러면은 그 음성은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그건 여러분 죽이는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 주변에 다시 한번 나단을 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저한테 물론 상처받은 분들 정말 미안해요. 너무 저는 솔직히 미안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도 회개 많이 해요. 말하고도 하지 말걸. 근데 그냥 어떻게 생긴 거 그게 어떡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해줘야 될 말을 하는 건데,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스스로 나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죄를 많이 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죄를 감각에 묻어있을 때는 자꾸 잔소리 듣는 훈련을 해라. 불편한 상황, 그리고 나단을 세워라. 그게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훈련이에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이기적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6절에 보면은 예화를 들 때 여기에 이 6절에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머리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다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된다. 인정머리 없다. 이거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감각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셀피시해져요. 그냥 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이라든지 그런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인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은 남이 아프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뉴욕은 굉장히 죄가 만연한 도시죠. 뉴욕에 있으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유 다 겪는 일인데 너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 이게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그게 바로 죄의 나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나밖에 모르는 죄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나밖에 모르는 괴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시오패스라는 거 알죠? 소시오패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걸 얻기 위해 죄의식 없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흔히 그들에게 양심이 없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사회 등에도 아무런 의무감이 없고, 애정, 의무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소유욕과 지배욕뿐이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저걸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그게 바로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 그거 결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바로 외로움이고 소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로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외로워요. 나만 주목받으려고 그러면 외로워요. 나만 관심받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야 되고, 그러면 늘 짜증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리고 늘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 이해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원죄예요, 원죄.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철이 든다는 거, 은혜를 알아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입장을 바꿔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보는 훈련.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면 보통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해라는 거는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아모스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정의를 이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려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이번 세월호 사건만 해도 보세요. 막 옳은 말 하는 사람 많아요. 뭐 바른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되어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어야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너의 마음도 공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해요. 화목해 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화목해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만 옳고 내 것이 옳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늘 정의를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공의를 정말 이루기 원한다면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왕국을 만들고 내 제국을 만들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잊게 만든다. 감사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9절에 보면은 이 8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내가 너한테 이 집을 주었고 아내도 딸도 주었고 다 줬는데, 왕국을 줬는데 네가 정말 모자랐다면 더 줬을 텐데 너는 나를 무시했다. 없인 여기고 내가 준 거를 기억하지 않고 굳이 내가 주지 않은 그 여자를 택해서 네가 그 주지 않은 그 여자를 취하고 그걸로 인해 죄를 범하고, 그렇게 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나를 없인 여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감사를 모르면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부모한테 최고의 욕이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가 해준 거면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신다고 할 정도로 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늘 나를 위해 사셨다고 하고,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뭘 내가 언제 제일 좋은 거 줬어요? 늘 힘들게만 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은 없이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건 유혹이 들어가기 제일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딱 생겼을 때, 왜냐면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렇거든요. 아담한테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너 하나님이 여기 다 줬지? 그렇게 물어봐요. 다 줬지?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고 보니까 다 준 건 아니고 하나 안 줬어. 이 하나 안 줬어 요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준지 알아? 너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안 준 거야. 뭔가 하나님이 준 그 상황이 너무나 그냥 정말 풍성하게 줬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결핍이라는 상황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하신 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왜 취했겠습니까? 다윗한테 그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전쟁의 그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이 고뇌 속에서 이 여인들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세상의 이 리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보면 왕한테 다 스트레스가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나밖에 없구나, 이 철저한 외로움,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이 아내들도 내 마음 몰라, 이 상황 속에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해보세요.
그걸 취하게 되는지 만족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에게 안 주신 것 말고 주신 걸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는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그 환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주실 때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랑 나랑 좀 먼 것 같아.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좀 소홀하신 것 같아. 막 그런 섭섭함이 생기고, 그럼 그 섭섭함을 따라서 교회에 제일 많은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섭섭이 귀신. 그래서 막 거기를 탁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괜히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지고 막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뭐냐? 받은 복을 세어보는 훈련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저의 이제 중고등부 때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라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에. 근데 그 찬양을 쫙 불러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신 거, 막으신 거, 꼭 그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떠난 그 이성을 이제 내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니까 끊으시는 거고, 아니니까 막으시는 거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비자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종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그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유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5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감사를 저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해요. 내가 정말 목에 때려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여기 세워가지고 지금 내가 있고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게 나는 너무너무 감격이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한테 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마스카라를 와터프루프로 바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많이 편안해지고 그렇대요. 왜냐면 요즘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요. 없게 생겼죠.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저도 집에 가면 오늘도 집주인이랑 싸우고 왔고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동안도 나를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요. 미래의 믿음이 생겨요. 과거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어련히 알아서. 네, 어련히.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미래가 준비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요.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거기 있으라면 거기 있고 그러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믿음 얘기할 때 꼭 같이 읽는 본문인데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므로 그의 모든 일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든 받겠습니다. 그럼 내가 현재를 감사해야 돼. 현재는 프레젠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음은 두 개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걸 정해놓고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근데 뭐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난 정해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러면 난 선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이거 안 주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도가 되는 거예요. 물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절대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주인이랑 싸워봤다고. 집주인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치우는데 그 주인은 꼭 집에 방문을 하는데 풀 뽑으러 꼭 주일날 와요. 나가 제일 더러워. 지난주도 우리 바베큐하고 막 이쪽 약간 더러웠거든요. 대학 보고 바베큐하고 막 치워놓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그거 보고 왜 애 장난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는 레이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둥 뭐가 깨졌는데 그거 뭐 돈 처리하겠다는 거 내가 거기 딱 스핀 있잖아요. 너무 이게 그 내가 기승이 졸업 연주 갔는데 금요일 딱 받은 거예요. 기승이 앞에서 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날 내가 폭풍의 메일을 썼어요. 폭풍의 메일 막 이렇게 폭풍의 자판처럼 이러면서 내가 사람이 원래 방문 열 때 노크를 하는 게 예인데 너는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해가지고 애들 내가 우리 아이를 프리리하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always 깨끗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네가 정말 그걸 원하면 나는 더 이상 any longer 내가 애를 키울 수 없겠다고 이런 영어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막 하여튼 많이 써. 이만큼 썼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이게 그 뒤에 답이 또 왔는데 주인이 제 얘기를 뭔가 듣긴 들었어. 근데 2층이랑 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나를 도와준다고 2층에다가 이상한 또 예를 들어 1층이 돈을 더 많이 내니까 이건 1층 건데 니네들 왜 이런 걸 또 메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도는 거야. 내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얘는 이렇게 또라이인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4bedroom 럭셔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뷰티풀 하우스에 사는 거 너무 어렵다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한국에서 이런 거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난 진짜 원망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하나님 딱 주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모든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뉴욕에 너희 학생 중에 집 문제 때문에 안 힘들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갑자기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주인 만난 사람도 있고 변태 같은 사람 만나면 별의별 사람이 있고 막 여자애가 남자친구 데려와서 남자친구가 똥 싸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다 있는데 그 마음을 네가 몰랐지. 너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 몰랐지. 이렇게 힘든 거야. 교회에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나는 고상한 설교하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안 들어올 정도로 머릿속에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루하루 살기 힘든 거야. 그 마음 하나님 나한테 딱 알려주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썩 그렇게 고마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냥 원망을 안 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는 순간 상황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날 깨닫게 하니까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오늘 또 이만큼 자라가고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오늘 받은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이런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나는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인정을 못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셔야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심판을 겪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고 오늘 피트본문 보면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막 아플 때 그냥 금식하면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아들이 죽인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다윗에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예배하러 갑니다. 씻고 예배하러 가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걸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니까 기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건 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 그게 최고의 예배와 경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왜 애를 죽였을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하다가 새벽기도 나눴는데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요. 아직 왜 그 애를 가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한마디로 불륜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애를 볼 때마다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나는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와 다윗 모든 삶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거라는 생각을 난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하고 젠틀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 심판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살지 말고 징계 받을 게 있다면 징계를 통과하고 회복하고 성숙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면 빨리 그걸 통과해서 그걸 고침을 받고 회복하고 성숙하고 아우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최고의 것을 주세요. 저희 집안에도 제가 새벽기도 나눴는데 저희 형이 있었는데 저희 형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5살 때, 제가 3살 때. 그 데려가시고 나서 딸을 둘 주셨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되고 형을 데려가면서 우리 집안에 너무 많은 블레싱이 많았어요. 형의 죽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큰 상처죠. 근데도 우리 집안은 지금 그걸 블레싱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원을 떨어졌어요. 저는 경영대학원 가고 싶었거든요. 경영대학원 신학을 하고 나는 너무 컨설팅이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컨설팅. 경영대학원 지원했는데 경영대학원에서 날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 오더라고.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누가 가는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온누리교회는 지금은 공채인데 지금 그때는 이게 다 그거거든요. 이게 추천제였거든요.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니 내가 지원해서 되는 대학원도 안 되는데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그냥 먼저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인물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사진 수첩 보고 이렇게 뽑았대요. 이게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인상. 여러분 대학원을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막 겪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셨는데 그게 대학부로 섬기는 거였어요. 대학부를 또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내가 그 유학을 왔는데 유학 왔더니 갑자기 나보고 뭘 많이 하네. 난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다들 걱정했어요. 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일 어떻게 하냐. 근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잘하게 하셨고 일도 사역도 잘하게 하시고 유학생 사역을 그때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생각도 계획도 없었는데. 근데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서는 원래 보스턴에서 나무라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꼬이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나는 정말 미국에 더 있고 싶었는데 들어간 이유가 뭐였냐면 가정을 회복하라고.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뭐 못했던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다 잘했는데 근데 가정을 회복하라고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과 관계를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회복하라고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또 비자 기다리는 거. 제가 비자를 8개월 동안 기다렸잖아요. 비자 기다리는 그거를 다 왜 도대체 하나님 그때 제가 100일 일기 써가지고 지금도 3부에 드려서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제가 100일 일기 읽어줄 때 그때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그때가 제일 좋았대요. 일기 읽어준 거. 그러니까 결국 설교하지 말고 뭘 쓴 걸 읽으라는 게. 근데 그때 내가 고난하면서 고난 가운데 썼던 그 일기가 결국은 하나님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나 이 힘든 것들을 분명히 메시지를 나에게 넣어주는 시간이고 가면 분명히 메시지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 일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다렸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한 건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간 데마다 보내신 데마다 했던 일마다 주시는 레슨을 받았던 거. 내 계획이랑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깎으시고 치시고 그래서 지금의 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깨시고 내일 또 나를 깨시는구나. 그걸 정직하게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나를 가리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이게 깨시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어떤 객관적으로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나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되게 상처가 많은 형제였는데 딱 얘기하다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한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습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제가 축복했어요. 너 여자 생길 것 같다. 할렐루야. 네.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생기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으면 항상 원망해요. 얘가 얘 때문에 그랬고 쟤 때문에 그랬고 너가 난 상처줬고 계속 그래요. 자기를 돌아볼 능력은 성령이 아니면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수예배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성령님 나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다의 파도 요동치는 바다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나를 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삶에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나쁜 자식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자녀가 4명이 죽어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짓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연애하면서 너무 많이 죄를 졌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 죄를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를 고백받을 자격이 없다고. 근데 형제가 용서할 거는 자매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자매한테 용서 구하지 말라고. 자매도 형제를 이용했다고. 형제 스스로 용서하라고. 스스로에게 사과하라고. 형제 속 안에 있는 영혼에게 내가 죄 지어서 미안하다고. 내 영혼을 더럽혀서 미안하다고. 내 영혼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너 스스로 용서하라고. 너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죄해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죽어진 영적 감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찌르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도록. 다윗같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져도 결국 마지막에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 남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찬스가 있어요. You have a second chance, third chance, plenty of chances.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나만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수해도 만들어가시고 계속 만들어가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무뎌진 감각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기적인 이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잊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의 공로 앞에 같이 나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불만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찢으실 때마다 내가 반응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소외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앞에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오직 주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예배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반응하길 원한다고 주님 내 계획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역동과 내 근심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들 하나님 내 모든 그 주님 앞에 내 주장들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만과 나의 원망과 나의 모든 외로움과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의 수치를 십자가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어려울 때 헷갈릴 때 힘들 때 그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의 길을 찾느라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찔러 쪼개서라도 하나님 내가 나만 사랑하다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리에 자리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재 선물로 받은 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미래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